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기이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도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함께 일어나셔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만민이 약동하는 좋은 계절에 저희 심령도 힘을 얻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은 땅을 풀어주신 것 같이 저희 차가운 가슴도 녹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받아서 냉담했던 우리의 마음도 부드럽고 순전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생활 속에서 경건함을 잊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 교독 126번 사순절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전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까지 모두 내려놓으려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자신의 죄를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오는 당신의 백성을 향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전심으로 참여하며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해졌음을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히 선언합니다. 아멘. 이제 제3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빈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함께 찬송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거룩한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회개와 절제와 기도로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신,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기억하며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저희 영락교회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어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생기의 수단과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굳건한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영락교회의 모든 기관과 다음 세대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교육자와 부수장들과 교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영락교회에 함께 하시어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속히 건강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연로하신 성도들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불모지 진주에 저희 영락교회를 세워주시고 44주년을 맞이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진주와 세계 민족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3월 24일부터 21일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획되어 있사오니 기도로서 잘 준비하여 주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나 은혜가 넘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어 새로 시작하는 정부와 인수위원회 위에 지혜와 능력을 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제와 코로나19와 안보와 청년들의 취업과 국제 정세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요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저희 교회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셔서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옵시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시어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이 아침에 이 교대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삶의 자리에 예배드리는 분들 축복합니다. 어저께 한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19로 확진이 되고 일주간 격리하다 보니까 사람이 참 소중하더라. 앞으로 아내에게 잘하겠다 합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만큼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오늘 장로님 기도 내용에 힘 있는 것처럼 본인 또 힘들어했던 시간이 보다 보니까 요즘 코로나19 확진자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나 걸릴 수 있다라고 하지만 너무 조심해서 또 두려워하지는 마시고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오늘처럼 평안하게 사람이 좋음을 기억하고 매주일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소식 주부를 참고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보시고 함께 기도의 내용을 나누는 시간이니까 우리 3월 한 달 시작하면서 릴레이 기도 순서지 나눠드렸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본인이 암의 투병 중에도 불구하고 기도 시간에 오는 분을 발견했습니다. 만났습니다. 마당에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당신의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투병 중에도 오시는 모습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에 은혜를 간직하기 바라고요. 사순절 우리 세 번째 주일 보내고 있는데 주부의 저 광고는 잘못 나갔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한 주간 또 성례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내용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사순절 21일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 한번 주보에 있는 간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만남입니다. 세상에 참 만남이 중요하지요.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만나는 것 중요하고
부모와 자식이 만남도 중요한데 더 좋은 만남, 소중한 만남은 십자가와 만남입니다. 여러분 주보 순서지이기에 간직이 있는 것처럼 24일 날 윤성희 장로님부터 우리 서임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주에 원로 장로님으로 이어져서 바톤을 이어져서 계속해서 중직자로 이어집니다. 시간만 5시 반으로 바뀌지 여느 때와 같이 이 자리에서 들으시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서 21일 다 완주하서 승리하는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소나기는 피해가라고 너무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당의 결의로 3월 한 달은 오후 예배 그리고 찬양대 듣고 싶지만 또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조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3월 한 달 오후 예배와 찬양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또 오후의 시간을 함께 하기 위해서 가정예배 순서지가 주보에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례 입교반 오늘 환시 있겠고요. 사무 간사님 모집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무 간사님 모집할 때 여러분 혹시 걱정하시는 분 계시는데 오전 오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실 환경 제가 오기 전보다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오시면 저희 남자 3사람이 잘해드립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무 간사님 하실 분들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혹시 주변에 좋은 분 있으면 우리 이번 주까지 결정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간사님 새로운 또 사역지로 파송해야 되니까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진주노 예정도의 정기총회는 이미 우리 비대면 되어졌기 때문에 내일은 모이지 않고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집니다. 나머지 광고 주부를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시모 장로님 2분하고 원로 원대 장로님들 다 나오세요. 다 나오셔서 우리 목사님들은 모시고 싶지만 코로나19로 조심스러워서 언태 목사님 오시지 못하는 거 죄송하고요. 원래 원로 언태 장로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계획 준비하시면 우리가 1978년 3월 26일 날 우리 이번 주 토요일이지요. 우리 44주년인데 원로 언태 장로님도 나오시라니까요. 이럴 때 나오셔야 됩니다. 왜? 당신 여러분들이 이 교회 역사의 정인이기 때문에 오셔서 함께하는 거니까 우리 은퇴 원로 목사님 모시고 싶지만 코로나로 모시지 못하고 죄송하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오래간만에 아이들 또 두고 완전체로 부부가 오신 분도 계시고요.
오래간만에 또 성도님들 함께 오신 분이 너무 많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계셨다가 우리 특별한 또 생일 축하 함께 하는데 바라기는 저 위로 정원식 목사님부터 저 아래까지 우리 온 교회가 50주년, 100주년 달려가는 그런 귀한 교회 되길 바라면서요. 우리 오랜만에 오신 보니까 완전 부부체도 계시고 또 격리하셨다 오신 분 있는데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인 성경 책 231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광야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놋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던지겠습니다. 물론 대답은 속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광야길 걸어가면서 그곳에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길 걸어가는데 그곳에서는 즐거움과 행복이 있습니까? 어느 쪽이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광야는 당연히 고통과 고난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한 고난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길로 말미암아 원망을 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로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네 신앙 여정이 광야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신앙 여정에도 당연히 고난과 고통과 좌절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도님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통이 오면 원망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지나 이미 38년 동안 광야길을 돌고 또 돌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조금만 가면 이 길로 가면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음을 알게 되는데 그만 가나안 땅을 두고 길을 돌게 됩니다. 길이 있는 지름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멀고 험한 길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돔 땅을 지나지 못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민수기 21장 이전에 민수기 20장 17절과 21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에돔 땅을 통과하면 이제 38년의 모든 여정을 끝내고 저게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아무것도 손대지 않겠다. 길만 열어주면 우리가 지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될 줄 알았습니다. 길을 통과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통과하지 못합니다. 에돔을 통과하면 직진할 수 있고 큰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두고 그들은 저 광야 남쪽으로 우회하게 됩니다.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에돔 땅을 출발해서 이제 조금만 지나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데 저 먼 애굽 땅을 떠나온 지도 자그마치 38년이 되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3일 출발한 뒤라면 그래도 이해하겠지만 38년의 기간 동안 지쳤기 때문에 이제 저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우회하는 길로 간다라는 소식에 모두가 지쳤고 원망을 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길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 하신 지가 꽤 오래되신 분들 참 많습니다. 결혼 초창기 연애했던 시절은 서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단칸방에 시작해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좀 부족해도 행복했습니다. 왜? 마음이 서로 통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좋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해야 합니다. 근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좀 힘들고 어렵다면, 마음이 어려우면 대궐 같은 집, 좋은 차를 타고도 힘들어하는 그런 여정을 보게 되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44년 전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렸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와서 들었던 이야기는 78년도에 정말 학고방 같은 창고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풍기가 삐걱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에어컨도 없는 더운 곳에서 그들은 행복했다고 합니다. 왜요? 마음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보시면 길이 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험했던 것입니다. 38년의 기간 동안 그들의 마음을 험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고약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지요. 마음이 편하면 몸도 편하고 길도 편하고 하는 일도 편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일이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가 직장에 하루 종일 일합니다. 근데 마음이 편해서 직장 일을 하면요, 하루 종일 힘들어도요, 휘바람 불면서 들어올 때 검은 봉다리에, 검은 봉지에 음식을 싸들고 아이들과 함께 나눠 먹는 재미를 느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이 편하면 일이 편합니다. 결과도 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불평스럽고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원망이 들끓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가지 않습니까? 화를 내는 것 당연한 듯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40년 동안 광야 길로 헤매게 다니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지름길로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지름길로 빨리 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가느냐를,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 시험에 들지 않고 은혜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녀들이 우리가 기대만큼 빨리 달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을 우리 원하는 대로 빨리 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가 빨리 결혼을 못하고 머뭇거리는 아이들 발견합니다. 답답합니다. 우리 교회가 44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우리 기대만큼 어쩌면 빨리 가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가 우리 보기에 좀 힘들고 지름길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가면 그들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성공 빨리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은혜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 5절로 가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니가? 이곳에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들이 광야 기간 동안 38년 동안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새벽 이슬처럼 내려주신 만나, 그 어떤 음식과도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이처럼 원망은 하나님께 주신 가장 귀한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준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풀려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찮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힘들었습니까? 여러분이 물질로 어려웠습니까? 물론 힘들고 어렵고 지금도 고통스럽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하찮은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44년 동안 인생의 굴곡이 왜 없겠습니까? 힘들었던 적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 모든 은혜가 하찮은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놀라운 은혜지요. 그러나 지금 내가 원망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불평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게 주신 은혜, 남편에게 주신 은혜, 아내에게 주신 은혜, 이 교회에 주신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파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찮게 여기다 보니 주님을 만나는 것조차도 싫어하게 됩니다. 코로나19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하찮은 것을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귀찮아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싫어져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내가 지금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은혜가 가장 귀한 것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로 가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만나까지 멸시하는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불뱀이 내려와서 많은 백성을 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토록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사람을 죽게 만들어야 했을까라는 점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요? 원망이 지금 한 번뿐입니까? 지금 백성들은 무수한 38년 동안 원망과 불평과 저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인 적도 없습니다. 다만 시간 관계상 하지 않겠지만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 이전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를 앞에 두고 12정탐꾼을 보내고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긍정적인 말로 인해서 원망하는 그들을 주님께서 죽이겠다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직접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 원망해도 가만히 두었습니다.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하나님은 불평하는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있는 불뱀도 어쩌면 그 불뱀을 없애게 해주는 분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원망했다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더 이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도 아버지로 당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편으로 살다가 고난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로 살면서 고통 당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마다 원망을 합니까? 합니다. 심지어 아내와도 싸우게 합니다. 왜 그러냐고 소리 지를 때가 있지요. 자식에게도 원망합니다. 심지어 목회하면서도 하나님께 원망,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원망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그 원망하는 그 요인을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고 오히려 나를 죽이겠다고 하시면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문제가 우리에게도 심각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통의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고통 자체를 아예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통을 주셨을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통을 그 자체를 싫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통은 내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왜 고통스럽습니까? 그 코로나19가 내 생명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산다는 의미는 육신의 생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말하는 생명의 문제는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안식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생명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당연히 반드시 해결돼야 할 한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고 절망해 봐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울부짖어 보고 하나님께 목 놓아 울어보고 하나님께 십자가 앞에서 소리내어 원망하기도 하고 정말 한탄스럽게 주님을 불러봐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원망할 때 불뱀을 보내신 것은 죽음 속에서만 참된 생명이 움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죽이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8절과 9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이스라엘의 그 살리는 방법은 불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7절로 갑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그들은 불뱀을 자기들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징계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면 하나님은 그 불뱀을 없애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면 당장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됩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벽을 만나게 되면 나를 돌아보게 되시오.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그런가 나의 죄를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어려움을 징계로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돌아본다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반성이 없는 이가 참 많은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만나서 그 징계가 나의 죄로 인했다라고 돌아보는 건 중요한데, 그러나 죄를 찾고자 하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스러우면 나의 죄를 발견해서 그 죄를 발견하는 이유는 속히 죄를 찾아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지금의 어려움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죄를 찾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살기 위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 하는 것은 자기를 바라보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이유는 더 이상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회개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회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뱀이 그들의 원망의 원인임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모세여, 우리가 당신께 원망함으로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이 불뱀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뱀을 그대로 두십니다. 이스라엘을 그리고 살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만들어 놓은 저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본 적 살리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불뱀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상식과 이해에 맞는 기독교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들을 고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우리의 잘못을 통해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즉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통의 터널을 지나게 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되게 생각하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믿는 은혜, 생각하는 은혜는 불뱀이 있는 상황 속에서 불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뱀이 여전히 있는데 은혜는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환경과 사람과 여건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바라는 은혜는 그것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환경이 사라지는 것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은혜가 불뱀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제거하지 않은 채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내용들이지요. 그래서 바로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불뱀이 여전히 있는 가운데 놋뱀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놋뱀을 바라보는 자만 살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문제 속에서 문제 없는 것으로 이동시켜 주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들어서 고통 없는 것으로 이동해 주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나를 살리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십니다. 9절에 보면 놋뱀을 바라본 자가 누구입니까? 놋뱀을 바라본 자는 불뱀에 물린 자만 바라봅니다.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불뱀에 물린 자고, 불뱀에 물린 자는 놋뱀을 쳐다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물리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편안하고 모든 문제가 없을 때 주님 바라보기가 쉽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는요, 살기 바쁩니다. 현실만 바라보기 바쁩니다. 그러나 불뱀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하나님이라고 겨우 소리를 지릅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만 놋뱀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왜 놋뱀을 쳐다보지 않을까요? 자신은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죄로 물려서, 고통으로 물려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자신을 살려주시는 놋뱀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산다라는 말을 도저히 이해 못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산다라고 하느냐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니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산다라고 합니까? 그것은 내가 이미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로 말미암아 삶의 오주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인가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무 문제 없는 상황 가운데 놋뱀을 쳐다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불뱀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놋뱀을 쳐다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심란하고 염려와 고민이 있는데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한다면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예가 어떻게 나옵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잠을 자지 못하고 심란하고 너무도 힘든데 그렇지만 불뱀에 놓여 있는 가운데 그렇지만 주님 바라보고 하는데 불구하고 아멘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우리네 인생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때마다 즉시 주님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좋으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상황 속에서 불뱀 상황 속에서 놋뱀을 쳐다보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놋뱀은 예수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로 갑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옛날 이스라엘이 놋뱀을 바라봤을 때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요한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무엇이라고 어떤 것이라도 하라고 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에게 이것저것 하라고 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돈을 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교회당에 매일 나오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은 자이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길 같은 인생 여정 속에서 불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고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길 여정 속에서 고난이 온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놋뱀이기 때문입니다. 바라만 보아도 깨끗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영접하시고 그저 그렇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 봐도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죽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시고 광야 같은 인생 여정 속에서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만 바라보시고 매일매일 힘내서 살아내어서 마지막 종착역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진주영락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피아노 반주만 서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 여정 속에서 십자가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원망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어떤 환경, 불뱀이 놓여져 있는 환경, 불뱀을 없애달라고 하는 것보다 그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십자가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불뱀을 없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광에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승리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 여정 속에서 불뱀을 없애달라고 기도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불뱀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망했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뱀 가운데서도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진주영락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도와 주옵소서. 44년의 역사 속에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 수 있도록 원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진주영락교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 교회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합니다. 은혜 함으신 고하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막수기에서 해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대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능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광야 길에서 믿음으로 그 길을 달려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늘로 들려온 소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10의 1로 구제로 선교로 정말 최선을 다해 드리는 최고의 예물들 여기 싸우니 주여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 참 많습니다. 불뱀이 여전히 놓여져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힘들어하는 자들 물질 주시고 건강으로 어려운 자들 건강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존귀한 권사님 감사합니다. 수술해야 되지만 수술하지 않게 하시고 6월 마지막 주 다시 한번 결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피 묻은 보혈을 손으로 기도하오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모든 병은 깨끗이 나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락의 모든 것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 치유받게 도와주시고 어려움 있는 자들, 앞날 보이지 않는 자들, 광야 같은 길 걷고 있는 자들,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이요 그것이 진정한 성공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직장의 문제, 결혼 문제, 앞날 모든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락하신 분들 건강시켜 주시고 특별히 군대로, 유학으로, 결혼으로 이 모양 정말 떠나 있는 영웅의 모든 건석들 광야 같은 인생길 속에서 은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함께 하심이 지난 44년 동안 하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한 모든 이들과 지난 44년 동안 이 어두운 땅에 방주와 등대 역할을 감당한 진종락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